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또 새로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행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계절별로 봐요. 시대가 아니라 계절. 지금 그 무더웠던 삼복더위가 다 지나가서 엊그제 말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추가 시작되었어요. 입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날씨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입추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 가을이 오기까지의 얼마나 봄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계절에 있어서 그 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농부들이 지금까지 농사지어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파종부터 시작해서 피땀 흘리면서 풀을 뽑고 또 가지를 쳐주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아주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연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태풍도 오기도 하고 장마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여곡절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그냥 쉬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는데 햇빛을 보고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쓰든지 거기서 매달려서 어떠한 열매를 잘 결실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매의 그 일념을 보면 어떤 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끝까지 매달려서 아주 그 주인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결과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절처럼 많은 어려움,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날씨처럼 무더운 그러한 가운데 비가 오고 또 태풍도 오고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또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아름답게 익어감으로써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결과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돌아온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돌아온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돌아온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수렝 여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잘 돕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종을 잘 도왔어요. 오돌갈데도 없는 그를 자기 집에 모셔서 저 다락에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을까? 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왕에게 신청하고 장군한테 말해서 너희 집에 뭔가 특별한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 이 여인은 겸손했어요. 예,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고 지금 은혜에 감사함을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여기 얘기할 거예요. 저에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내게 달라.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을 달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도 말할 수 없이 끝이 없이 구할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은혜에 족한 줄로 압니다. 물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감사를 생각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 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요람 통치 무렵입니다. 주변 국가의 분쟁과 영적 혼합과 불순종의 깊이 기근과 혼란이 잦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섬기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여인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결과적으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두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 엘리야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와중에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치료받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제 아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엘리는 다급하게 그 가정에 찾아와서 그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수레 여인은 초질간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침을 7번 하더니 결국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엘리야는 말합니다.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테니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떠나서 이 여인은 떠난 다음에 결국 7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귀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귀환은 샤브라고 그러는데 돌아오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다 같이 돌아오다, 돌이키다.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게 묶여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묶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듯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돌아오니까는 7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버렸으면 나라에서 그 모든 땅을 다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아들이랑 어디 갈 데가 없는 이 여인이 결국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게 됩니다.
제가 돌아왔지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에 게하시가 왕과의 대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아들이 살아난 그 기적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러냐? 그럼 내게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봐라. 쭉 얘기하면서 어려운 그 문제를 지금 얘기했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7년 동안 농사 지면서 모든 수확이 없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갑절로 주라. 갑절로 주라. 회복이에요, 회복. 할렐루야. 여러분 잃은 것이 많지요. 지난날에 잃은 것이 많지요. 사기당하고 건강도 잃고 여러 가지 또 잃은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섭리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의 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는 떠나야 할 때와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돌아올 때. 연어도 보면은 가서 바다는 떠나서 대서양, 인도양 다 돌다가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돌아오게 돼요. 코끼리도 말이요. 코끼리도 보면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향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믿습니까? 사람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여러분 밤에 못 주무신 분은 또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도 있어요. 또 운전하다가 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아니 365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을 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외면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재난을 피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근을 명하셨으니 기근을 명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하브 기근이라는 거예요. 징계이자 신앙을 정결케 하는 훈련의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 예비하시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또 노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그냥 하나님은 홍수로 그냥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지 않고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셔서 그들에게 방주를 노아에게 지어라. 그리고 동물 한 쌍씩을 다 불러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콜링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 메시지를 분명히 나가서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생각이 다쳤어요. 귀가 다쳤어요. 도저히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시간이 때가 되어서 이미 동물들은 한 쌍씩 다 들어왔지만 인간은 결국 노아의 식구 8명만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문이 닫혔습니다. 날씨는 이와 같이 화창하지만 닫히는 순간 먹구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붓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창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통곡했지만은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연의 일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7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7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위기를 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 보더라도 하나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수만 개의 별이 있지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운행 속에서 운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22장 3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살리려는 은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미리 우리는 깨워서 신앙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옷깃을 열면 믿음의 옷깃을 더 한 단계 높여서 할렐루야. 옷깃을 열면 그러한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즉시 순종에 따르죠. 여인이 일어나 말대로 행하니 히브리어 샤마 듣다 순종하다 다 같이 듣다 순종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가 열려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가 닫히면 마음이 닫히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의 동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계의 경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귀가 하나님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항상 주의 가운데 그런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 이상 거 구해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그 이상 걸 구해야 돼요. 매달 재물의 복 주옵소서. 건강의 복 주옵소서. 우리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지 초미한 것을 하나님이 초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실적인 문제에만 안주해서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짜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리 그것을 초월하여서 또 경지가 좀 높게 좀 차원적으로 지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서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까? 주님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옵션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렘 여인의 그 모든 걸 7년 동안 잃어버린 그 모든 걸 두고 왔는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지금도 God works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지연 없는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시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헤디슨 테일러는 즉시 순종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감동을 우리 마음에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 그 감동을 우리가 내면하지 않고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발끝만도 못하는 에디슨이 알머리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체가 공자가 맹자가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석가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메르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미하신 그 생각, 하나님의 오미한 계획, 하나님의 오미한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 읽어보면은 탈무드가 아주 뭐 10여 권 아니 그 이상도 많은데 그 탈무드에 읽어보면은 탈무드에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는 지혜, 신앙을 물려주는. 여러분 미련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면 그 얼마나 그걸 관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자에게 그걸 맡긴다면 그는 10배로 100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잡아서 잔뜩 잡아가지고 산더미치 잡아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 주고 손녀한테 주고 손자한테 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와 내가 고기를 낚는 그 스킬을 너에게 주리라. 기술을 안겨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지혜를 주는 지혜를. 그 지혜를 주니까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10배, 100배, 수백 배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눠줄까라는 고민보다도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믿음을 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할렐루야. 우연이 없다. 다 같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은
3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예. PTP 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그분을 휴가 가셨는데, 자 7년이 다음에 다 같이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하여 호수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절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는데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할렐루야.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큰 일을 묻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왕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하는 믿음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믿음. 형제 간에도 또 자식과 부모 관계에도 우리가 믿음의 언어가 결속될 때에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만나면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걸 걱정하고 생계 걱정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네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까? 엄마는 늘 기도한단다. 이 말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도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시면 돼요. 반드시 성경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은 다 힘은 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다. 자동적으로 돌아왔다고 자동적으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맞물려서 섭리의 무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 타임이 게하시가 간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수냄 여인이 들어왔다면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피니시 됐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딱 타임을 맞춰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섭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잠언서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다 99% 되다가도 1%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고 또 1%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1%가 되어서 99%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여인 항상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건강, 육적으로 건강하게 또 모든 일터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복도 부어주시고 재물의복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영복도 부어주시고 관계의 복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응?
앉아가지고 맨날 한숨이나 쉬고 걱정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우리 잘 보라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환경을 이끄시고 타이밍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빠뜨리지도 또 우리가 빼먹지도 또 버리지도 말아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시간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속담에 물은 말해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해피령 오늘 장날이네. 오늘 풍물장이네. 이렇게 복잡한 줄 알았으면 안 할걸. 어떤 사람은 갈 때 식당 문이 딱 잠겨서 아이고 오는 날이 장날이야.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날이 은혜의 날이다. 다 같이 가는 날이 은혜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은혜. 문이 닫힌 것도 은혜예요.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또 닫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더 좋은 일로 하나님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작전이 있기 때문에 아멘. 닫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열렸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닫고 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성망성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그를 채우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역전의 때를 체험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고장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천천히 가도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빨리 갈 땐 빨리 가게 하시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시고 때가 있어요. 좀 빨리 갈 때는 좋아. 천천히 갈 때는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요즘 막혀 안 막혀? 막히거든요. 어떤 때는 뻥 뚫려가지고 그냥 막 근데 막혀서 오히려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막혀서 이게 길이 뚫리지 않았 이게 막히지 않았더라면은 달리다가 사고 났을 때는 막혀짐으로 속도도 줄이고 그리고 피곤도 풀리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를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고속도로만 달렸습니다. 근데 저는 고속도로보다도 이런 국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 고속도로를 좋아해서 고속도로로 그냥 쫙 달려서 오기를 원해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국도로 갔으면 좋겠다. 신라를 난 국도로 가자. 고속도로 가자. 결국 중간 국도로 오다가 고속도로 타다가 두르게 되지.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서 오다가 제가 저 가평 어디에 저 화동가 그쪽에서 일부러 길 놓친 것처럼 하고서 이쪽 쫙 와버려. 그럼 왜 일리 가네요? 나 깜빡했어. 왜냐면 그게 쇼크더라고요. 여러분 고속도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속도로 좋아하지 마세요. 응? 우리 김춘문 장로님 고속도로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유군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돌아온 자를 회복하신 하나님, 다 같이 마음도 돌아오게 하시고 몸도 돌아오게 하시고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